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복음이 뭔가? 저는 한 2년 반 정도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년 반 정도부터 시작됐지만은 복음이 뭔가 이렇게 깨달은 것은 불과 얼마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2년 반 전부터 메시지는 시작됐지만은 복음이 뭔가? 한 2년 전에는 복음이 뭔가 조금 의심풀이 알았다 그러면 작년 한 해는 조금 더 선명하게 복음이 뭔가 이걸 이해하는 시간표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는 진짜 이제 정말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려봐야 되겠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봐야 되겠다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틀린 겁니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 완전 그리스도로 진짜 완전 담내야 되겠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진짜 내 인생을 놓고 제가 앞으로 목회를 얼마나 더 할는지 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생각 같으면은 그렇게 길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얼마나 더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목회 진짜 남은 목회를 놓고 제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탐내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한 해입니다. 이제 복음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가이다가 복음이 아니라는 게 저는 확인됐고요. 그래서 진짜 올 한 해는 완전 내 인생을 놓고 내 남은 목표를 놓고 그리고 진짜 제가 말해주고 싶은 게 앞으로 일어나겠지요. 그런 제자들을 놓고 제자들을 놓고 제가 저 인생에 진짜 복음으로 결론 내리는 한 해가 되어지는 소원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진짜 예를 들면 이제 정말 복음 이해된 제자들이 일어난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진짜 복음 이해된 우리 제자들이 앉아있다. 그럼 설교할 거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같이 일주일 동안 깨달았던 누렸던 그리스도 그냥 나누면 돼요. 제가 보기엔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정말 내 인생을 놓고 또 남은 목회를 놓고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리는 한 해. 그러면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리는 그리스도로 끝내는 한 해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한 해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한 해. 그래서 제목을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사모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내게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이 이루어진다. 이것만큼 완벽한 삶은 없습니다. 이것만큼 완벽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만큼 완벽한 삶은 없어요. 삶을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만큼 풍부하고 사람을 살리면서 모든 걸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길은 없습니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지는 삶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이에요. 저는 늘 꿈꾸오던 삶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그거는 너무 피상적이었고 이론적이었어요. 구호였습니다. 근데 조금씩 복음을 알아가면서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데는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도록 교회가 딱 만들어놨어요. 이것이 안 되도록 신학이 만들어놨어요. 모든,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설교, 모든 교회가 이것이 안 되도록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뭐 대놓고 막 상욕을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 우리 교인들도 이런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은. 왜 저 양반이 작년 한 해 동안 메시지 하면서 일부 때는 왜 그렇게 분노를 내는지, 왜 화를 내는지, 왜 딴 사람 저렇게 욕을 해쌌는지 그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누가 메시지 하면 막 그래도 또 은혜 받았었고요. 은혜를 받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삶, 모든 것들이 이게 안 되도록 막고 있다니까. 그래서 2014년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메시지를 진행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저는 목표를 그래 잡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놓고 얼마만큼 할지는 모르지만 내 남은 목표를 놓고 그리고 이 속에서 같이 이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놓고 저는 올 한 해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겠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삶,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 이걸 보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이 됐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프로가 있던데요, 세밭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괜찮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괜찮은 이야기를 해요. 또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 내용들이에요. 반드시 들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저는요, 그런 어떤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메시지를 보면서요, 아직도가 아니고 저렇게 깨어있는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혜민 스님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네,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래서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은 곳곳에 삶이 조금 그래도 살아나고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잔잔한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철수 씨가 어떻게 저렇게 대통령까지 꿈을 꾸느냐?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똑똑한 부분도 있겠지요. 옳은 어떤 자기의 괜찮은 사상을 이야기를 하니까 먹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 뭐 앙케이트 상이지만은 민주당보다는 훨씬 한 2배 이상 많은 일단 지지를 얻고 있어요. 참 국회의원들 진짜 머리 나쁘지요. 왜냐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자기 당을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그 옛날 생각이거든. 그게 전부 올드한 생각들이거든요. 왜냐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생각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세대의 생각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1살 차이면 세대 차이가 난다 할 정도로 그렇게 빨리 생각이 급변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생각이 딱 묶여 있어요. 가장 생각이 묶여 있는 데가 어디냐니까 교회입니다. 정말 올드한 복음도 아닌 올드한 뭡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삶. 내가 비록 배경이 없고 모자라고 조금 연약하고 안 되고 그러지만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기가 찹니다. 기가 차는 정도가 아니고요. 모든 걸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뭐 경제가 뭐 어느 날 불일 듯이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요. 혜민 스님 그 글 읽어봤습니까? 글자 하나하나가 다 감동이에요. 글자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이 그 정도의 100배의 능가는 쉽게 말하면 지혜가 나와야 됩니다. 아니 복음 가진 사람이 그 100배의 능가는 지혜가 꼭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와집니다. 제가 보기엔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찌달리고 스트레스 받다가 혜민 스님 글을 읽으면 편안해져요. 근데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찌달리다가 교회 와서 더 찌달리는 게 교회예요. 시달리는 게 교회예요. 올 한 해는 일단 저부터요. 정말 저 인생을 놓고 나 목표를 놓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되어지는 삶, 그리스도 속에서 나와지는 삶, 모든 걸 다 살릴 수 있는,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뿐 아니고 크리스찬까지 전부 다 모든 사람을 다 끌어올 수 있는 능력입니다.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살릴 수 있단 말은 모든 걸 다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힘과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이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삶,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그게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는 뭐 한 해 만에 완성될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니지요. 어떤 면에서 몇 년 걸릴 수도 있겠지요. 근데 지금 2년 반 동안 메시지를 하면서 일단 저는 너무 많이 변했어요. 2년 반 동안 메시지를 하면서 제가 우리 김홍주 목사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별로 나눠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아마 우리 김 목사도 많이 변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요, 요 메시지 못 듣는 게 그게 좀 세상 말로
저주요. 이 메시지를 못 듣는 게.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예, 올 한 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이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많이 변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이게 한 해 만에 완성될 것이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은혜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저는 분명히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삶.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어떻게 이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설명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냥 기가 차다는 말밖에는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금 교회가, 정말 목사님들이, 정말 우리 단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에 만만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무슨 뭐랄까요? 어떤 이게 그 고지에 오를 수 없는 어떤 고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랬어요. 그런데 2년 반 동안 메시지를 나누면서 점점 더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였죠. 아,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만약에 이걸 몰랐다. 왜 신앙생활을, 이제 이전엔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걸 몰랐다면. 뭐 때문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걸 몰랐다면. 예, 이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셨단 말은 올 한 해지요.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 인생을 놓고 저는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저 인생이 억울하지는 않으니까 일단. 남은 목회를 놓고 저는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걸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을 놓고 저는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일단 이거부터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려면 여러분이 일단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죽자. 절대 안 죽습니다. 그래 나를 없애자. 미안하지만 안 없어집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없애지 마세요. 여러분 죽이지 마세요. 그래봤자 여러분입니다. 괜히 낙심만 하니까 죽이지도 마시고 뭐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만큼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느냐 따라서 사라집니다. 얼마만큼 그리스도가 발견되느냐 따라서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금 문제는 뭐냐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교인들 분석할 때요. 그동안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을 그 지식의 한계를 못 넘어서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냐, 내 지식만큼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월등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내 경험한 것만큼만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지식이나 경험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거 있죠. 딱 여기에 걸려 있는 거 있죠. 이걸 못 넘어서는 거 있죠.
이걸 못 넘었으면 결국 나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의 신앙입니다. 지금쯤 여러분들은요, 예를 들면 우리 교인들은 예,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어떤 것이냐니까 내 지식의 뭡니까? 그 턱에 딱 걸려 있어요. 그것마저도 내 경험의 턱에 딱 걸려 있습니다. 이걸 못 넘어서는 거 있죠. 이게 결국 나의 신앙입니다. 제가 이전에요, 복음 모를 때 그랬었습니다. 예,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단체 카톡에 그런 이야기를 남겼다 그랬잖아요. 내가 말하고 그리고 내가 누리면 그게 복음인 양 착각을 했다고요. 왜냐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내가 복음 제일 많이 아는데 어디 강연을 다니면 가장 그리스도만이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내가 말하고 내가 누리면 그게 복음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거의 다 자기에게 뭡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정점입니다. 끝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어떻게 감히 해민의 지혜가 따라오고 어떤 철학자의 지혜가 따라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저는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자가 쓴 글을 읽으면서요, 거기에 감동받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고 쪽팔리다. 내게 있는 그리스도가 이 정도가 안 된다는 그 사실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참 재미있지요. 그런 화가 안 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지만은 지혜를 붙잡아야 되고요, 이걸 무슨 목회라고, 이걸 무슨 신앙이라고 말을 말아야지. 그리스도가 그렇게 모자랍니까? 그래놓고 주디는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진리인데?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납니다. 언제 끝나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질 때요. 그러면 완전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지금 내 지식만큼만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겁니다. 지식을 못 넘었어요. 내 경험만큼만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이걸 못 넘어서는 거죠. 여기에 딱 걸려 있습니다. 이건요, 결국은 나의 신앙이에요. 보세요. 내 지식만큼, 내 경험만큼 걸려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요. 결국은 무슨 문제가 되느냐니까 환경에 틀림없이 걸리게 됩니다. 환경의 한계가 딱,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저희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저희 모습입니다. 아직도 요거 중심, 환경, 이는 중심으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위에서 세상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뭡니까? 중요한 응답을 아직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세상을 아울릴 수 있는 능력이 아직도 안 나오는 거죠. 보세요. 요 세 가지가 뭐냐? 이 세 가지가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세 가지가 창세기 3장이라니까. 창세기 3장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육신에 빠졌습니다. 환경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빠졌습니다. 자꾸 아직도 인간 중심으로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환경에 매일 수밖에 없고요. 자꾸 뭐랍니까? 세상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요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박살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본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난 겁니다. 창세기 3장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구속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돌아가도록 당신의 주권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이 끝났다 그 말입니다. 이래 놓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속으로 빠뜨려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 속으로 빠뜨려 놓은 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내년에 올해죠. 저는 저 인생을 놓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니까. 그리고 남은 목회를 놓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 복음을 포럼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제자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같이 나누는 동력자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놓고요. 저는 무엇보다 저 인생을 놓고 정말 그리스도로 진짜 저는 탐내 보려고요. 탐난단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 생각만 해도 막 흥분돼요. 정말 생각만 해도 퍼펙트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지는 삶. 근데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아직도 우리 여러분 속에 있는 뭔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딱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를 못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을 그리스도께서 박살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로 회복했습니다.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케 됐단 말은 드디어 그리스도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세워놨습니다. 그래놓고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속으로 빠뜨려 놨다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구속입니다. 그리스도 속으로 빠뜨려 놨다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꾸 내가 살라 그래요. 자꾸 내가 살라 그래요. 내가 살려고 하는 놈에게 많은 사람들은 뭐라 하냐니까 네가 살아라라고 또 강요까지 하고 있습니다. 분통 터지지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끝까지 나에게 딱 묶고 놓는 겁니다. 절대로 나를 못 넘어섭니다. 나를 못 넘어선단 말은 창세기 3장이 못 넘어서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못 넘어선단 말은 절대로 그리스도께 내가 빠뜨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네가 살아라고 강요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설교라니까요.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복음이라는 표장까지 해가지고 딱 우리를 강요시켜요. 제가 보기엔요, 그 메시지 듣는 사람 99%가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저 말을요. 얼마만큼 심각하게 병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나에게 니로 살아라고 계속 끝까지 나를 딱 묶어놔요. 나로 딱 묶어놓습니다. 그래놓고 자꾸 의지를 다지는 겁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이쯤 메시지를 들었으면 이제 답 나와야 돼요.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하는 신앙하면 큰일 납니다. 해쳐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결론 내리고 아닙니다.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완전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녹아내려야 돼요. 그리스도께 완전히 빨려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빠졌어요. 그 블랙홀 속에 여러분 인생이 계속 빠져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빠져들어가느냐? 어떻게 하면 빠져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응답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 표현으로 모든 걸 다 집어넣고 우리에게 하나를 줬어요. 그게 내게 응답입니다. 그게 내게 축복입니다. 블랙홀 속에, 그 그리스도라는 홀 속에 어떻게 빨려 들어가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왜 사랑이 안 나옵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돼서 그래요. 왜 이해가 안 나옵니까? 야, 네 이해하라 그러면 안 돼요. 이해가 나와야 돼요. 왜 이해가 안 나옵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자꾸 내가 살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옆에서 또 네가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네. 그건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녹아내려야 돼요. 빨려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홀 속에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응답이요 그 그리스도가 축복입니다. 이 속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속에 빨려 들어가면 되는데 그 빨려 들어가는 어떻게 하면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니까. 왜 사랑이 안 나옵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아니라서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면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나옵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라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까? 참는 거지. 그건 병드는 거예요. 용서해라. 그래, 용서해야지. 그래, 내가 용서하자. 미안하지만 용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용서가 나오는 겁니다. 왜 용서가 안 되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응답.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내가 있다니까. 이것까지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이렇게 다 그리스도만이 응답하는 만큼 그것도 이제 하나님 은혜요 시간표인데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어지는 만큼 뭐가 나오느냐? 드디어 나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께 사시게 돼요. 나를 넘어섰을 때 어떤 모습이냐?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내가 나를 넘었을 때 더 이상 환경이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 박살난 거예요. 요셉입니다. 환경이 문제 안 됩니다. 조건이 문제가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이 박살난 겁니다. 마귀를 꺾자 그딴 이야기 필요 없어요. 마귀는 이미 나하고 상관없어요. 환경이 문제가 계속 되는데 마귀만 꺾어 샀는다. 그 바보들의 행진이요. 그걸 보고 환경이 계속 문제되는데
그래 뭐 마귀가 뜨겁다 하면서 마귀를 꺾어서요. 그걸 보고 바보들의 행제. 마귀 꺾을 거 없습니다. 더 이상 환경이 내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요, 마귀는 더 이상 나오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그 세계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게 신앙 안에 있습니다. 이게 유토피아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신앙생활은요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 딱 되면요 신앙생활은 해집니다. 결단하라. 결단 필요 없습니다. 결단이 나옵니다. 결단하란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결론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뭐가 부탁드리냐?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질 때까지, 쉽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까지, 해질 때까지. 용서를 하는 게 아니고 용서가 해집니다. 해질 때까지.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되어질 때까지 하나만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언제까지? 해질 때까지. 되어질 때까지. 다른 거 붙잡지 말고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것이고 모든 것의 가치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까지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뭘 기도한단 말입니까?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거 적용하세요. 조금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김홍준 목사님 경험을 조금씩 할 겁니다. 뭡니까? 이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뭔가 나와요. 조금 때론 화가 날 때도 있지만은 뭔가 나와요. 그게 뭔지 압니까? 힘입니다. 이때부터요 뭔가 나옵니다. 이게 그리스도만이 응답되어지는 만큼 뭔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힘입니다. 힘. 이걸 보고 믿음이라 그럽니다. 다른 건 믿음 아닙니다. 절대 의지는 믿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은 99% 더 되지요. 의지가 믿음인 것까지 착각을 해요. 의지는 믿음 아닙니다. 뭐가 믿음입니까? 그리스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와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용서가 나와지는 겁니다. 이해가 나와지는 겁니다.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수용되어집니다. 포용하는 게 아닙니다. 100년을 포용하라고 그래 보세요. 포용이 되는가? 포용이 어느 날 되어집니다. 아무리 그래 넓히려고 그래도 안 넓어집니다. 조금은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전부 다 납니다. 그건 창세기 3장입니다. 안 넓어집니다. 넓어집니다. 넓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에요. 그러면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요, 조금씩 넓어져요. 이게 힘입니다. 이걸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딱 지나버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나느냐?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생명이 용수 점쳐요.
이때부터 진짜 전도가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진짜 전도가 되어져요. 예. 그저께입니까? 금요일날 밤인가? 어떤 TV를 잠깐 돌리는데 보니까요, 어떤 글로벌 이렇게 먼저 리더라 하면서 그 어떤 한국인이 나왔어요. 제가 그때 막 보면서 적어놔야 되는데 그냥 멍하게 보기만 했으니까. 이 사람 아버지가 외교관인데요. 이게 아마 저 아프리카 쪽에 외교관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쯤 돼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갈 거냐, 한국으로 돌아올 거냐. 그러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 겁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그 미국에서 나오고 어디 들어갔냐니까 이제 똑똑하니까요, 프린스턴 대학을 들어갔어요. 거기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 아버지가 자기의 멘토가 되어가지고 자기를 이끌어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친구 아버지가 멘토링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갈 때도 그 친구 아버지가 그러더랍니다. 반드시 어떤 조건이 좋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 회사에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가 있는가를 찾아서 들어가라. 이 사람이 지금 영국의 어떤 출판 회사의 CEO인데요. 출판 회사의 CEO인데 미국에도 가 있고요. 자기가 그런 식으로 멘토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 멘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멘토 해가지고 큰 사람들이 곳곳에, 미국 곳곳에 벌써 중요한 자리에 다 차지를 한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멘토가 되는 게 아니겠죠. 생각이 그만큼 깨어있고 시대를 볼 수 있는 뭡니까 눈이 있고 그래가지고 멘토를 하는데요. 그 멘토를 받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정말 거의 대부분 미국의 중요한 부분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한 이제 거의 60이 다 돼가는 한 50대 모습으로 보여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멘토하는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모였는데 보니까 완전 친구가 같이. 저는 그 사람 보면서요. 그런데 그 멘토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 뭡니까? 멘토를 받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냐?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이제 미국인들. 그 사람을 보면서 참 복음은 저래 전해야 되는 거다. 예수 안 믿으면 뭐 어떻게 되는 것 같이 협박해가지고 복음 전하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갈등 느끼면서 고통 당했었고요. 진짜 안타까워요. 너무 틀에 매여가지고 아이들을 전부 다 바보로 만들어놨어요. 유은민 목사, 우리 옛날에 노회장 했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영상이에요. 그 동영상 보니까 그게 뭐냐니까 참사랑 교회 7살짜리 아이가 복음 전하는 내용을 해놨어요. 제일 창세기 1장 27절 하면 조그만 아이가 막 설명을 해요. 밑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천재다 그래서고 부럽다 그래서고 작은 강수다 그래서고 막 그려놨어요. 나는 그 아이를 보면서요 너무 불쌍한 거 있죠. 그것보다 더 불쌍한 게 어른들의 생각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런 아이가 없는 게 제가 부러웠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런 조금 어릴 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이들을 완전히 바보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아이들을 바보 만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으니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게 최고인 줄 아니까 아니 그렇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갖추는 게 틀린 것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은 진짜 그 어마어마한 걸 못 보도록 한 틀에 딱 메워놓는 바보를 만드는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자 이 말이 아닙니다. 어릴 때 복음을 갖추지 말자 이 말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넓은 세계를 못 보도록 딱 갖다 놓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세계를요. 그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릴 때는요. 정말 여러분 생명이 이래 되면 생명 용수 숨치는 거죠. 아마 여러분과 저는 같겠지요. 올 한 해 정말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 정말 신앙생활의 정점입니다. 끝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삶. 되어지는 삶. 이게 신앙생활의 끝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삶.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내 인생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움직이지는 내 인생. 여러분 뭐가 성령 인도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말씀 하나 붙잡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 맞도록 하나님을 맞추어 놓고 그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떠드는 바보들이에요. 내게 좋은 말씀, 내게 끌리는 말씀 하나 붙잡고 거기에 자기를 맞춰가면서 그걸 보고 성령 인도라 그래요. 바보들이요. 그래가지고 조금 감동되면 또 그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요.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 뭐라 하냐니까 개독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조금 지식인들이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바보들의 행진으로 보여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삶.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삶. 이 삶은 어떤 건 줄 압니까? 더 이상 환경이나 문제나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뭔가 갖고 있는 비밀입니다. 이게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거 아니고는 절대로 못 바꿉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지식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보기엔요 초대기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까? 큐바디스 영화란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움직이지는 삶. 이게 성령 인도요. 이게 더 이상 환경이나 조건이나 문제가 되지 않는 비밀. 이 속에서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올 한 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삶. 인생을 놓고 결론 내리는 한 해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삶. 그래서 올 한 해로 그리스도로 사는 삶으로 하나님 저희들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저에게 가슴을 줬지 않습니까? 저 인생을 놓고 그리고 저희 남은 목표를 놓고 무엇보다 이걸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일어날 진짜 저 렘넌트를 놓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게 나와지는 삶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주신 올 한 해 저희 가슴입니다. 주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완전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최고의 한 해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